사무엘서 2장에 나오는 이 한나의 찬양은 이어서 펼쳐질 사무엘서 전체 이야기의 예고편과 같다고 했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사무엘서라고 하는 이 대하 역사 드라마의 주제를 담고 있는 OST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드라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에서 이렇게 주인공들이 나오는 그 주요 장면에서 그 OST가 딱 나오는데 이 주요 장면의 내용하고 그 OST의 가사하고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사무엘서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무엘서를 드라마로 딱 만들어 딱 이야기를 구성한다면 그 중간중간 주요한 스토리가 사무엘서의 주요한 사건이 있는 데마다 이 한나의 노래가 그 배경음악으로 이렇게 딱 울려 퍼지면 그 사건하고 이 한나의 노래가 담고 있는 내용하고 아주 잘 들어맞는다는 것이죠. 자, 이 사무엘하 끝부분에 가면 또 한편의 감사의 찬양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감사 찬양인데요. 그 주제나 표현이 오늘 본문의 이 한나의 기도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즉, 이 두 찬양이 짝을 이루는데 하나는 사무엘서 시작 부분에서 하나는 사무엘서 끝부분에서 위치해서 둘이 이렇게 사무엘서를 딱 앞뒤로 감싸면서 사무엘서의 주제를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습니다만 이 한나의 노래가 사무엘서에서 펼쳐질 이야기의 예고편이라면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즉 다윗과 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이야기는 또 뭐의 예고편입니까? 뭐의 예표라고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예표잖아요. 그러면 이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서라는 드라마의 주제곡이 될 뿐만 아니라 더 크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게 성경의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주제와도 어울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말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현재 상황, 우리의 인생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담고 있는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한나의 찬양이. 지난주에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메인 몸통 부분, 오늘 읽은 3절부터 8절까지가 이 한나 찬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고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잖아요. 이 내용을 집중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몽둥이로서 범죄한 우상 숭배하는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이죠. 자,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일반 역사에서도 나오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나보폴라살 왕과 함께 신바벨로니아 제국, 성경에서 바벨론이에요. 왜 신바벨로니아냐면 그 전에 우리가 더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 있잖아요. 그 함무라비 시대가 이제 고대 바벨로니아라면 그 뒤에 이제 신바벨로니아 제국, 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고 발전시켜서 당대 최강의 제국으로 만든 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치열한 정복 정쟁들이 있었고 또 역사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은 외교와 무역에도 힘을 썼고요. 또 그렇게 축적한 부를 가지고 웅장한 건축물들을 또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흔히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 바벨론의 공중정원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 때 건축된 겁니다.
자, 세상이 주목하는 것은 이제 이런 내용이죠. 큰 승리, 큰 제국, 웅장한 건축물, 이런 게 이제 세상이 주목하는 역사겠습니다만, 근데 성경은 이런 역사의 이면에 있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대제국을 건설하고 굉장한 건축물들이 즐비한 이 바벨론 왕궁에서 어느 날 지붕 위를 걷다가 자기 눈앞에 펼쳐진 이 웅장한 바벨론을 보고서 자화자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하리라. 이 말씀이 먼저 들려오고 이 말씀이 곧 그대로 응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7년간을 들판에서 짐승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기한이 찼을 때 다시 총명이 그에게로 돌아오고 모든 것이 그에게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왕의 보좌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뭘 했죠? 자, 자화자찬했던 그가 이렇게 7년간의 징계 또는 훈련을 받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원래 자리에 앉았을 때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마지막 부분이 이래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잘 들어보십시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 오늘 한나가 자신의 인생 경험 및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고 노래한 거와 똑같은 내용이죠. 우리 7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예, 이 한나가 노래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거를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아주 잘 보여주죠. 그리고 그 자신도 또 그렇게 고백했고요. 그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왕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 낮추셔서 낮아졌고요. 다시 7년이 지난 뒤에 다시 높아졌어요.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으시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마음이 높아진 게 문제죠. 즉 교만이 문제입니다. 자기 힘과 재능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며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화자찬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낮아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낮추시기 직전에 했던 그의 말에서 이게 아주 잘 드러나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강조점을 둬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힘을 했다고 착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자기가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줄 알고 착각했어요. 바로 이런 말들, 바로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아주 거슬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면서
그의 말, 그의 생각 가운데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자,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자, 7년 동안 바닥까지 낮아지는 징계 훈련을 받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아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즉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곧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신다는 사실.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느부갓네살이 자기 힘으로 순전히 건설하고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걸 깨달아야 됐어요. 즉 느부갓네살의 높아졌던 마음이 낮아질 때 결정적으로 바뀐 게 뭐죠? 바뀌어야 될 게 뭡니까?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권세로, 나의 도성, 내 위엄에서 하나님이로 바뀌어야 돼요. 주어가 바뀐다는 말은, 이게 더 중요하죠. 주어가 바뀐다는 말은 주인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주님인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교만에서 겸손으로 바뀔 때 핵심이에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거예요. 자,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어떻게 통치하신다고요?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일을 계속하세요. 그것을 인생들의 삶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역전시키시고 반전시키시는 일을 계속하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이 반석이시고 주님이시라는 사실, 주권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인생들은 다 롤러코스터예요. 하나님만이 반석이에요. 그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혹시 나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내 삶은 그냥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대로 살면 되지 뭐. 그게 뭐다? 그게 교만이에요. 자, 시편 2장 3, 4절은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하는도다. 그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인생을 다스리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나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내가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 그리고 성경 다른 곳에서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 예. 여러분, 교만한 행동의 많은 부분은요, 입으로 자행됩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이에요.
자, 갑질하는 사람들의 그 갑질 행위 상당 부분이 뭘 통해 이루어져요? 입으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교만의 죄 상당수가 뭘로 표출된다고요? 입으로, 말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세요. 오늘 우리 앞서 봤던 느부갓네살 왕 뭘로 교만 떨다가 하나님한테 얻어맞았어요? 말로. 물론 그 말은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하나님 그걸 다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은 말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상당 부분이 말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죄 상당 부분이 말로 자행됩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사무엘서의 주제곡이자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제를 담고 있는 높이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노래하는 이 한나의 찬양에서도 적용점을 딱 하나 둔 게 뭐예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자, 근데 우리가 누구 앞에서 교만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교만한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꼭 실천해야 돼요. 근데요, 실은 우리는 사람들이 있든 없든 나랑 친한 사람 앞에서든 그렇지 않은 사람 앞에서든 비밀이 지켜질 만한 때든 아니든 간에 언제든지 교만한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반말은 새가 듣고 낱말은 쥐가 들어서가 아니라 새와 쥐가 없는 곳에서조차도 누가 다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100% 방음된 곳에서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하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함부로 말한다면 그거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실 때 물론 사람과 상황을 사용하세요. 도구라는 거예요. 정말로 높이고 낮추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도끼 자체보다도 그 도끼를 휘두르는 권한을 가지신 심판자, 주권자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경 쓰고 헤아려야 될, 가장 신경 쓰고 해야 될 것은 사람들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우리를 능히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주인 되신 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신경 쓰고 헤아려야 돼요. 그분께 잘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게 겸손이에요. 자, 두 번째로 다른 성경 다른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심을 믿고 나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과 잘 연결되는 말씀이 신약에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에서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느부갓네살 왕은 스스로 높이다가 하나님에 의해 강제로 낮춤을 당했죠. 성경은 정확히 그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이 친히
높이시리라. 언제 높이세요? 베드로전서에 있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요 때라는 것은 이제 앞에 뭐가 생략된 겁니까? 하나님의 때, 그죠? 자, 내가 그냥 한 번 겸손한 행동 하나 했다고 하나님이 그냥 당장 높이시는 거 아니고요. 또 내 생각에는 좀 하나님 이 정도로 낮추고 살았으면 이제 그만 높여주셔야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때가 됐다 하면 그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적절할 때 그때 높이신다. 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즉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시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 전에 보통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교훈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잘 나가던 사람의 은밀한 죄가 드러나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냥 비판만 하고 손가락질만 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드러내시고 낮추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정말 능력이 없고 작은 자들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 나보다 못한데 하나님 저런 사람도 쓰시네? 라고 하면서 씁쓸한 냉소를 지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을 책망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요, 맨 끝부분이에요.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지금 주님께서 그들의 두 가지 교만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요한이 의의 도로 왔거늘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며, 즉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게 교만이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으되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더라. 즉 다른 사람들이 그 바른 말씀을 믿고 반응하며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걸 보면서도 끝내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가 처음에는 교만했을지라도 너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보고서 그때라도 너희가 너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췄어야 되는데 너희는 다 보면서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저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너희는 끝내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정말 보잘것없는 것, 약한 사람, 작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 자체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또 뭐다? 그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사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으면, 끝까지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좋게는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며 아이고 내가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지. 나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고 들어서 은혜 받아야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느부갓네살을 낮추신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다시 한번 그는 스스로 높아지려다가 낮춤을 당한 사람이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신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것과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이야기들도 적지 않게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낮추실 때는 꼭 교만해서만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높이 들어 쓰시기 전에 그런 계획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낮추시는 훈련을 하셔서 겸손의 옷을 입히시려고 낮추실 때가 있어요. 그럼 구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사람들 사실 대부분 그래요. 그죠? 요셉 나중에 총리로 높이셔서 쓰시기 전에 노예로 낮아지고요. 아주 억울한 죄수로 낮아지죠. 모세 나중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높여 쓰시기 전에 40년간 광야에서 죽은 자처럼 지내죠. 아무 이름 없는 사람으로. 다윗, 이제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볼 다윗,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돼서 그리스도의 예표 역할을 하기 전에 10수년간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광야로 쫓겨다니는 그런 낮아지는 시간을 경험하죠. 하나님 그렇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미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예방주사처럼 주시는 고난의 낮추심도 있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죠. 바울에게는 어떤 해결되지 않는 육신의 고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걸 가시라고 불렀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와닿는 발음은 가시죠. 가시가 있었어요. 바울이 그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서 12장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예, 바울이 2번이나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걸 막으려고 하나님께서 일종의 예방주사로 또 일종의 안전장치로 바울에게 어떤 육체의 고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시를 이렇게 심어두시는 거를 그 자체를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를 주시는 것은 그만큼 교만을 싫어하시며 그만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만이라고 하는 가장 악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상태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가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시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가시를 겸손히 받아들였어요.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한 게 아니라 그 가시 덕분에 그리고 그 가시를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로 받아들임으로써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일은 성경 전체에 걸쳐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류 역사 전체는 결국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통치 이야기다. 이렇게. 즉 성경은 높아지려다가 낮아진 인간들의 이야기와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낮아져 오신 후에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게 성경의 큰 주제 스토리고 인류 역사의 핵심 줄거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앞부분에 높아지려다가 낮아진 결정적인 이야기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창세기 3장에 인류 최초의 범죄.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 먹잖아요. 즉 높아지려고 선악과 먹었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낙원에서 쫓겨나고 죽음에 이르고 부패해지죠. 이게 높아지려다 낮아진 얘기예요. 또 하나, 지금 방금 얘기한 건 인류 최초의 범죄라면 좀 시간이 지난 뒤에는 인류 전체의 범죄, 모든 인류 합심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얘기가 또 있죠. 바벨탑 사건. 하늘까지 탑을 쌓아 자기 이름을 내려다가, 한마디로 높아지려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 흩으시죠. 그런데 이게 과거에만 그냥 한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의 후손들에게서 우리죠. 계속 진행 중인 일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인간의 이 부질없는 욕망의 발버둥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왕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걸 낮추시는 일을 계속하시죠. 자, 이미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교만해지려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린 형벌의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어요? 안 이어지고 있어요? 이어지고 있죠. 아담과 하와의 그 첫 번째 범죄를 하나님이 낮추신 일, 곧 우리에게 죽음이 있고 신라권의 세상에 살고 있고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문제를 우리가 그대로 짊어지고 있으며, 또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좌절시키고 낮추신 일, 언어를 다 나누시고 흩으신 일, 그게 또 우리에게 지금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낮추신 일을 계속 하시는데, 그 궁극적인 낮추심은 뭡니까? 최후 심판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며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인류 역사 또는 성경 전체의 한 축이에요. 그죠? 높아지려고 했다가 낮아진 이야기. 그런가 하면 이와 반대되는 또 한 축의 역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이거는 먼저 낮아진 일이 계속되고요. 낮아진 일이 나오고요. 그 뒤에 높아진 얘기예요. 그죠? 먼저 누가? 예수님. 인간이 높아지려 한 것과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낮아져 오시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고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죠. 그걸 통해 높아지시죠. 그리고 이 높아진 주님이 본인만 높아지시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 자칭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들을 부르러 오셔서,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의 복을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래서 함께 통치하시는 그 높아짐의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을 오늘 나온 표현대로 바꾸면 낮은 자는 복이 있나니 높아질 것이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이 두 가지가 인류 역사의 큰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한나의 노래가, 높아짐과 낮아짐을 얘기하는 한나의 노래가 성경 전체의 주제곡으로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서 점을 보는 젊은이들이 늘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세상은 참 똑똑한 척하지만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토록 날카롭게 따지고 분석하던 이들이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서 가는 데가 우연에 기대고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억지로 풀고 나서 본인들은 미신과 우연과 욕망의 사슬에 매여 산다고요. 그러다 지옥 가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행운의 여신이나 우연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재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사람이나 환경, 나 자신의 의지와 계획에 달린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게 도구로 사용되지만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온 세상과 개개인의 흥망성쇠가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높이시고 낮추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각 사람과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나의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반석이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역사와 그리고 모든 인생들의 주관자이심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하게 말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높아졌다가 낮춤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서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서 스스로 낮추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친히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